회복되는 것처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금방 회복된다고 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상처받았는데 하나 상처받았어. 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은 넘어져도 금방 그 다음날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냥 빨간 약 한번 바르고 말이지. 일어나요. 건강하기 때문에 회복이 빨리 된단 말이에요.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 영혼에도 건강이 있는데 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상처가 오래 가는 거예요. 왜 일어나지 못해요? 마음의 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의 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마음의 병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시기하는 자들 앞에서 변함없이 그들과 대항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기분 좋은 말씀은 이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언제 믿음의 사람들을 높여 주었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들 향하여 마음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하던 대로 그때 믿음을 지켰을 때에 불문불 속에서 건지시고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건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그를 높여주었다. 우리가 높임을 받기 원하지만 높임을 받기 위한 삶은 살지 않죠.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진짜 높여주시는 거예요. 살면서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줘. 하나님이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높여주었어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내가 예수 믿고 살다가 죽어도 별일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구석 역사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에게는 낮아지심이 있고 높아지심이 있다 그랬어요. 낮아지심은 하늘의 보좌 위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고, 그리고 육신에 있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낮아진 것이고,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이 낮아진 것이라 그랬어요. 그 낮아진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었는데 높임의 시작이 어딜까요? 죽음에서 그를 일으켜 주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높이시는가? 사망의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 높여주시는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여주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왕들 앞에 보여주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이제는 좀 마치세요. 이제는 좀 그 세월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이제는 좀 끝내시라고. 읽었던 호세아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인데 두 마음을 싫어한다. 두 마음 뭐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는 여전히 세상을 끊지 못하는 그 마음. 두 마음을 싫어하지. 두 마음, 두 가지 리스트의 마음이 공부하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도 놓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높여준다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특별히 교회 직분을 가진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눈에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잡히지 않고 내 손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애를 높이기도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비록 내가 이 땅에 마음껏 누리지 못해도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단 말이죠. 이게 우리를 향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세요? 아멘. 이 다니엘서를 통해 깨닫는 것은 이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동안 왕이 4번이 바뀌어요. 4번이 바뀌는데 그 중에는 왕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서 그의 아들 벨사살 왕으로 이어지는 시대도 있었지만 이 바벨론 왕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정복할 때에도 다니엘이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시기 가운데 왕들이 바뀌어도 쓰임 받는데 왕이 4번이나 바뀔 때에도 다니엘이 그 자리에 쓰임 받았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주시고 꿈을 꾸게 했는데 다니엘이 보았던 말씀 4장 17절 말씀을 대표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장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이 세상의 통치를 중국과 미국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G20에 들어간 나라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스리세요. 이 왕들의 네 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첫 번째 왕이 났다가 죽어요.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인데 그도 죽어요. 그 왕들이 다른 왕이 태어나고 이 세상의 나라는 왕들이 있다가 또 죽고 그 다음 왕이 또 전쟁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죽어요. 하나님은 죽으세요? 안 죽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에게는 영원하심이 있는 거예요. 왕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도 죽지만 하나님에게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세요. 아니 지 맘대로 하는 거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분일까요? 그분의 마음은 공의와 정의가 흐르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처럼 죄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팔이 안으로 굽듯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있는 분이고 그분에게 죄가 없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그의 계획은 선하시며 선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세요?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시면 누군가에게 주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을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께 있으니. 2장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왕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모든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높으신 분이 세상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인데 벨사살 왕 때 아주 신비한 일이 있었죠. 그가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왕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가지고 왔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 성전 기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사용되는 기물로 술 마시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걸 그렇게 사용했단 말이죠. 그때 손가락이 나타났잖아요.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을 썼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얼마나 두려웠는지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벨사살 왕이 잔치하다가 그 글을 보고 무릎이 떨었다는 거예요. 무릎이 이렇게 맞출 정도로 두려웠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걸 해석하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보았는데 당신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왕은 죽고 왕의 나라는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바로 죽어요. 그 나라가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빼앗기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벨사살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때 손가락에 나타나셨던 것을 메네메네 되기를 의발하신 하나님이 너를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아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달아보실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 달아보시면 다 부족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살까요? 하나님이 나를 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생의 저울에 달지 않으세요.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 앞에 내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 죽어요. 바라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과 분량을 바라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울에 다시면 우리가 그분의 선하신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덮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저울에 달았다는 거예요.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60까지 산 건 누구에게 영광 돌리세요? 70까지 산 건 누구에게 영광 돌리세요? 80까지 산 건 누구에게 영광 돌리실 거예요?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잔치하면서 다 너희들 덕분이다. 너희가 잘 섬겨서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날 높여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제발 그렇게 좀 하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맞는 것이에요. 사람이 잘했어도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인생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어떤 일들을 할지라도 그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환경에 바람막이가 되주시고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맞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다 같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좀 환상, 계시 이런 게 나오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어렵지 않으면 성경에 해석이 다 돼 있어요. 물론 안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짐승에 대한 환상을 말씀하세요. 사자, 독수리, 곰, 새 갈빗대, 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는 앞으로 내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내 나라는 먼저는 바벨론이고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실제 우리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배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고 성경에 등장을 해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는가? 내 나라가 일어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 무너지고 메데파사가 그 다음에는 그리스가 그 다음에는 로마가 이 열국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근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있는데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반대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사탄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세상을 통치할 때 무엇을 통치하겠어요? 세상을 통치하는 지도자들과 세상을 통치하는 문화와 사회와 권세들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일들을 정책을 결정하고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일들을 시행하고 반대되는 문화와 일들을 퍼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겠죠. 잠시 혼란이 오고 나라는 어지러울 것이고 혹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고 그때 적 그리스도를 폐하시고 모든 왕들을 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세상의 나라에는 싸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싸움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고 정치하고 쟁취하고 싸움을 통해서 누리고 확장하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싸움을 통해서 쟁취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할 때에 모든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할 때 싸워야 될까 싸우지 말아야 될까?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싸움으로 쟁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화해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세상의 나라는 쟁취하고 싸워야지만 올라가는 그런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알게 돼요. 바벨론이 나라를 통치하든지 메데 바사가 세상을 통치하고 그리스가 통치하고 로마가 통치하여 세상을 다스려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세상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일본, 중국 이런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나라가 끼어 있어도 통치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때는 그 사이에서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겪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끝이 있으니 그 나라를 통해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도 구약의 요한계시록은 말씀해 드렸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여 잠시 고되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나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그날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9장 2절 말씀. 두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9장 2절 말씀을 펴보세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무엇을 통해서요? 어떤 책일까요? 이 책은 이 앞에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신 것을 기록한 말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말하면 예레미야서겠죠.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구나. 책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알았다고요? 책을 통해서. 성도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책을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중단하세요. 다니엘도 하나님이 환상과 꿈을 주었지만 그가 책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록했던 예루살렘의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 알려준 게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던 기록된 책을 통하여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펴놓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결론으로 가기 때문에 12장 4절 말씀. 이제 12장을 펴놓고 계세요. 1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에게 말씀하세요. 이 글을 봉합하라. 이 봉합하라고 하니까 이 글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간수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감춰두란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아도 너는 이 말씀을 잘
보존하라. 그런 말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섞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켜. 그리고 자꾸만 뭘 하려고 해. 설교 중에서 우리가 어려운 용어는 많이 풀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풀어서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풀어하다가 다른 데로 셀 수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잘 모르는 것은 말씀대로 읽는 게 훨씬 좋은 것이고요. 그것 자칫 우리의 수준에 맞게 풀다가 자칫 다른 데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다니엘에게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비밀로 덮어두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보존하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할 때 바르게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확인하여 살펴보시고. 오늘 아침에 한 분이 전화 줬어요. 목사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예수님 맞죠? 혹시 세례 요한하고 사라가 잉태한 이삭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다음에 출생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닌가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은 많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몸을 통하지 않고 그런 뜻이고, 세례 요한과 사라의 몸에서 낳은 이삭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은 끊어졌지만 가능성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있다 없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내 삶에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은 나의 탁월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화장해야 돼, 매장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화장도 매장도 상관없어. 어차피 뼈는 썩잖아요. 매장하면 죽을 때까지 다 그대로 보존돼요.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에스겔서 30장을 통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흩어진 뼈들이 모여서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보존된 뼈는 그대로 부활하고, 보존 안 되는 뼈는 부활 못 시킬 것 같으세요? 예? 어떠세요?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뼈가 그대로 있는 것은 보존되고 안 되는 것은 부활이 안 되겠냐고. 하나님의 능력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은 매장하든지 화장하든지 뼈가 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에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존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것인가? 성도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요.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 받을 자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왜 그럴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지킨 거예요. 왜 지켰을까요? 부활이 있으니까. 아멘. 부활이 있으니까 지킨 거예요. 성도의 삶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어렵고 예수 믿는 사람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뭐가 달라요?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 지켰네. 그 지킨 신앙을 주장할 때 내 삶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겠네. 마지막까지 신앙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지키세요. 일 잘못다가 마지막에 딴 길로 가지 마시고 끝까지
왜냐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날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이 통치해도 그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신다. 아멘. 그 왕들이 아니라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찌그러지고 막 핍박과 환난과 있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영생이 있고 수치를 당한 자들이 있으니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기쁨으로 신앙을 지켜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아멘. 옳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하늘의 별처럼 빛날 사람인 거예요. 아멘.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이제 숫자가 나와요. 천사를 통해서 등장을 했어요. 천사가 2명도 나올 때가 있고 3명 나올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2사람 이상 나오는 것은 왜냐하면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하지 말고 최소한 2사람 이상, 2~3사람이 그걸 증거가 있어야지. 만약에 한 사람 말만 듣고 했다가 거짓말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증인을 두는 거예요. 결혼식 2사람만 하면 되지 뭐하러 사람들 불러요. 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 증인 맞아. 그 증인이에요.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천사를 2명, 3명 세운 것도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말씀을 들었는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다니엘아, 너가 마지막에 될 일들이 내가 너한테 얘기할 거야. 12장 7절. 그 천사가 얘기하는데 중간에 12장 7절 중간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가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아멘. 그 반때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도대체 그 때가 언제인지 다니엘이 잘 몰랐어요. 그 심지어는 그 뒤에 날짜도 나와요. 11절, 12절에 날짜가 나오는데 그 세운 날을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 1335일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로 계산하다 보니까 3년 반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할 때에 이 숫자의 비밀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요. 아멘. 이 다니엘이 그 말씀을 듣고 다니엘이 내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 주여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물어봤어요.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입니다. 이 말씀 다니엘에게 알려준 게 아니고 다니엘 됐어 이제 그만하면 됐어. 너 이 정도만 알면 됐어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뭘까요? 이 정도면 너가 신앙생활하기에 충분해.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야. 너가 종말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 언제 일어날지 며칠 될지 그런 건 몰라도 돼. 종말이 있다는 사실이 너로 하여금 너의 삶을 겸비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언제 며칠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니엘보다 탁월한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겠어요? 다니엘보다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탁월한 진리를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도 안 알려주었어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주님 언제 오세요? 알려주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있느니라. 아니 주님이 다니엘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주님이 12 제자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사람을 아는 일을 어떤 목사와 개인에게 알려주시겠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들에게 감춰준 것은 다니엘에게 다니엘 그만하면 됐어. 종말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 너가 그날이 있다는 걸 알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 그리고 다니엘의 결론이 마지막 13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결론 오고 싶잖아요. 우리 따라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야,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세요. 아멘. 마지막 기다리세요. 아멘. 그 다음 말씀은 내가 평안히 쉬다가 아멘.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몸은 이 땅에 썩는다고 했어요. 영혼은 바로 천국 간다 그랬어요. 평안히 쉬다가 이건 뭘까요? 육체는 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육체가 부활하여 영과 하나가 되어 영과 육이 하나가 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서의 결론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인 거예요. 오늘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힘든 거 어려워요. 학생들도 공부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다고 공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지 않아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있으니까 오늘을 무시하지 말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되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묵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몇 번 더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인생이 다 접고 재산 걷고 하던 일 멈추고 다 이곳에서 함께 삽시다.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멘. 마지막 가까웠으니 더욱 자기의 삶을 신실하게 아멘. 살아서 내 삶에 공고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삶에 믿음으로 살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환난을 뛰어넘으며 살고 마지막 기다리다가 먼저 죽으면 그날에 내 삶이 끝나면 평안히 쉬다가 그분을 맞이하여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서인 다니엘을 통하여 요한계시록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높여줄 그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고 생애 가운데 기다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6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살아나겠네. 인자할 너로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는 신앙 지켰네. 신앙 지키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삶에 위기가 오고 내 삶이 이해가 안 되고 공고해도
그 신앙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에 있음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다리라.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말을 쫓아 기도하겠습니다.